6월에는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 달 동안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복권을 이렇게 적었는데 당첨이 되었다는 소식, 이것도 아주 기쁜 소식이죠.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이 주식이 이렇게 상승했다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그 소식을 들으며 매우 기쁘지요. 또 우리가 건강을 잃었는데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소식, 또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 또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대학에 이렇게 진학을 했다는 소식 등등,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죠.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복음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에 따르지 않게 하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이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하게 합니다. 매일 똑같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이지만 내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요, 내 자신이 변하게 되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변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완전히 다르게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삭개오가 바로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이 바로 복음이죠. 어떤 분인지 그 복음을 들었고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나 그의 인격과 성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모신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것, 그 일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며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삶의 현장이 사람들의 평가보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라는 그 성 안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세리는 뭐하는 사람이냐면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부자였다라는 것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하면 남은 이득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세리는 허가받은 강도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늘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많이 얻은 부자였고, 그리고 세리들 가운데서도 세리장이라는 권력도 가졌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분리된 소외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권력도 가져봤지만 여전히 인생의 부족함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부와 권력 때문에 양심도 잃어버리고 또 사람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도 신앙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불의하게 살아온 이 죄의 문제는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 삭개오에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삶에 만족감이 없고 죄책감 가운데 있던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시는데, 또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고 하시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불의하게 살아온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고 또 보고 싶으며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인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삭개오에게 생겼습니다.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이런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을 만나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는 키가 작았다, 하나는 사람이 많았다. 이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은 키라고 했을 때에 한 140cm 미만의 사람을 작은 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작은 키와 많은 사람이라는 이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리장이라는 그런 지위와 체면을 뒤로한 채 그는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돌 무화과 나무 그 위를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삭개오를 놀릴지도 모릅니다. 자존심과 체면이 구겨져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더 컸습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도요, 아무 무화과 나무나 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을 다 계산을 해서 예측을 하고 그 나무를 선택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미리 계산할 정도로, 그곳에 그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 또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상태나 또 외부적인 이 환경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평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간절한 목마름만 있으면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꺼이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목마름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목마름을 주셔야지 우리가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두 가지 장애물을 넘어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기까지 그에게 간절한 목마름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목마름을 누가 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자리까지 가자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앉아 있는 것 같고 내 의지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까지 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소원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목마름,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축구 선수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서 골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서 이렇게 최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며 대통령도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 훈장 가운데 최고의 훈장인 청룡장을 수여했습니다. 운동선수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런데요, 이 행복도 이 즐거움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지고 그냥 한 줄의 이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되겠지요.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의 팀이 이제 영국에서 토트넘인데 이제 그 경기에서 우승하게 되어서 챔피언 리그에 출전하게 되는 또 다른 목표가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팬들을 위해 하루의 시작이 즐거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축구를 하겠다며 그렇게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상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독에 빠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독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딱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내가 안 할 거다. 딱 한 번만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도 여전히요 그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면, 이제 한 번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우리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이게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가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 또 부모의 소원이죠. 그리고 나서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가면 부모가 만족합니까? 아니죠. 이제는 가정을 꾸려야 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큰 집도 장만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값비싼 자동차도 장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녀들의 가정에 태어난 손주들을 보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또 그러면 그들 또한 또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고, 또 행복한 가정 꾸리고, 또 이걸 보면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죠. 이것만 되면 만족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에 끝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이 왜 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물을 다 창조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보다 더 크게 지었기 때문에 인간보다 작은 세상으로는요, 사람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부자였고 또 세리장이라는 권력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여전히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불의하게 살아왔던 이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오늘 이 주님을 간절하게 보기를 원했고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예수님이라면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다 채워주실 것 같은데 내 자존심과 사람들의 평가도 버리고 뒤로 한 채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보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간절한 갈망,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알기를 원하면, 주님을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 환경이, 내 형편이 어떠한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간절한 목마른 열망만 있으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이제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추시고 삭개오를 먼저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기다렸는데 주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어떤 삶의 문제와 고민이 있었는지, 어떤 아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찬양 사역자 토미 워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내 이름 아시죠? 이런 찬양곡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예, 아멘. 우리 나중에도 같이 부를 겁니다. 이 토미 워커가 필리핀의 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한 아이가 달려오면서 토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토미는 그래 반갑다. 내 이름은 토미란다. 이 아이는 토미의 이 손을 붙잡고 아저씨 그럼 이제 우리가 친구가 되었지요. 친구 맞죠? 그러니까 토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는 친구란다. 그 이후로부터 이 아이 제리가 토미에게 와서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이나 내 이름 아세요? Do you know my name? 내 이름 아세요? 하루에 몇 번씩 자기의 이름을 묻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토미가 제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줄 때마다 이 아이는 무척 행복해 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고아로 자란 이 제리는요,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했습니다. 토미는요, 이 아이의, 이 제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자신의 옛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했을 때에 자존감은 무너지고 기댈 곳 하나 보이지 않아 자신의 이름조차 초라해 보여 눈물을 삼키고 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그래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단다. 그렇게 위로하신 주님의 음성이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토미는 이 아이의 이 제리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리야, 나도 너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나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너의 이름을 알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리가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토미가 하는 이야기가 그분은 바로 제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빠란다. 예. 토미는요 이 제리와의 이런 경험 이후에 우리 방금 앞에 불렀던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곡을 써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예.
Do you know my name? 이렇게 주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래, 알고 있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자기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머물겠다. 그런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I must stay. 내가 머물어야 하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유하여야 하겠다. must 해야만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신 것은 여리고에 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에 오셨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으며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집에 머물어야 하겠다. I stay, I must stay.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이 계시는 그 한 영혼에 집중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과 깊게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집중하십니다. 여러분의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신 것처럼 여러분을 쳐다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눈물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연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며 문을 두들기시며 문을 좀 열어다오 너와 얘기를 나누고 싶단다.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단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이 삭개오는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물질과 권력이라는 이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행복과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요, 그가 손에 쥐었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가 지금까지 손에 쥐었던 것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누구의 손을 붙잡았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쁨으로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이처럼 파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더니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잡을 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만족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단하고 선언한다고 약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아도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동안에 내가 지고 왔던 것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놓아도 아깝다는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는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더 많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생명의 산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는데, 그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요, 평소에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던 자였지 않습니까? 스스로 큰 자임을 나타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 어머니에 대해서 10달 동안 다 채우고 나오지 못한 그런 자예요.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다. 사도들 중에서 꼴찌다. 제일 작은 자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들 가운데 괴수다. 죄인들 중에 최고 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누구인지 실체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러한 실체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니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뭐였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만난 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목사로서 제일 기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이런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하십시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함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이 더 크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삭개오를 쳐다보셨잖아요. 먼저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먼저 쳐다보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우리 주님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상처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 손에 놓지 못하는 것을 놓게 되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므로 놓지 못했던 것을 놓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만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